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 제목으로 서로 옆에 놈들 축복하겠습니다. 선악과적인 삶을 떠나서 생명나무 파워로 소원을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한번 해볼까요? 선악과적인 삶을 떠나서 생명나무 파워로 소원을 이루며 사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창세기적인 언어로 표현하면 생명나무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고 선악과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라고 하면 이 둘 중에 다 하나에 속해서 살게 되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이 어떤 길인지 선악과의 길이 어떤 길인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로 생명나무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나무지만 선악과는 나 중심으로 사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생명나무는 영생을 누리며 풍성히 사는 나무이지만 선악과는 필경은 사망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나무이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생명나무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복을 받는 나무이지만 선악과는 하나님을 거역해서 타락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생명나무는 하나님을 경외케 하는 겸손의 나무이지만 선악과는 나를 주장하고 내세우는 교만의 나무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생명나무는 하나님과 연합하는 나무지만 선악과 나무는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되는 나무인 것입니다. 일곱 번째로 생명나무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나무지만 선악과는 마귀 아래서 가짜 쾌락을 쫓다가 결국은 망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여덟 번째로 생명나무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나무이지만 선악과는 마귀의 종이 되어서 타락하는 나무인 것입니다. 아홉 번째로 생명나무는 신분주의 나무로서 천국을 이루면서 살게 해주지만 선악과는 인본주의 나무로서 지옥을 만들게 하는 것입니다. 열 번째로 생명나무는 인간을 동물과 식물과 다른 하나님 닮은 존귀한 존재로 구별해 주지만 선악과는 인간을 동물과 식물의 한 아류로 만들어서 추악하게 타락시키는 나무인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라가는 삶 속에 유물론이 등장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의 물질적인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이죠. 또 동성애를 또 주장합니다. 동물들도 다 이렇게 동성애도 하고 그러지 않느냐. 또 동물과의 성교를 합법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아니라 동물이 진화된 존재이기 때문에 동물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것도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이 다 우리가 이 선악과와 생명나무의 이 사상 속에서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교회 갔을 때 성경을 읽으면서 선악과는 무엇이고 왜 생명나무는 또 만들어 놓으셨는가? 선악과를 먹은 거 하나 가지고 인간이 이렇게 타락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그런 생각을 오랫동안 하게 됐는데 성경을 연구하면서 이것이 풀려나가니까 성경 전체가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 하나를 그 계명과 약속을 담아서 여기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6절부터 다 같이 17절 말씀 다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단순한 말씀 같지만 여기에 계명이 있고 또 약속이 있습니다. 그 계명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순종해서 하나님 중심의 복된 인생을 살아가면서 영생을 누리고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 중심, 마귀 중심, 욕심 중심으로 살아서 선악과를 먹고 죄와 마귀의 종이 되면 멸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멸망의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는 또 약속이 하나 있어요.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내가 정령 죽으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 반대가 약속인데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결단코 죽지 않고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의 오리지널 디자인의 복을 누리면서 왕처럼 존귀하게 번성하면서 풍성하게 살게 된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멘. 근데 사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와 마귀의 종이 되고 하나님과 단절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출하여 다시 생명나무의 복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이 생명나무의 복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생명나무의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며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생명나무의 복이 무엇인가? 4번 13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이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생명나무의 복 중에 하나가 뭐냐? 내가 바라는 소원을 이루면서 내가 희망의 존재가 되어 사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희망의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자가 무엇을 희망하고 바랍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그랬는데 뭘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바라는 거예요. 아멘? 그 바라는 소원대로 그가 기대하는 믿음대로 그리고 하나님 약속의 말씀대로 되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의 능력으로 사는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여기 한 여인이 생명나무의 이 축복으로 초청을 받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근데 그 앞에는 뭐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되리라. 소원대로 되는 것은 곧 믿음대로 되는 것이고 그것은 곧 주님의 말씀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나무의 복인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이제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망하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나무 열매를 맺고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히 누리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약속과 말씀을 현실로 실현하면서 사는 희망의 존재가 되었다. 아멘. 따라서 나는 희망의 존재가 되었다. 할렐루야.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우리가 살 것인가? 첫 번째로 먼저 나 자신이 생명나무이신 예수 복음으로 열광을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복음으로 열광하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먼저 내가 구원의 복음으로 감격해서 뜨거운 가슴으로 열광하며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복음적인 이런 뜨거운 신앙을 내가 가져야 돼요. 아멘. 내가 열광하고 흥분하지 않고 내가 감격할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하면 그 믿음을 가지고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먼저 나 자신부터 복음으로 열광하게 되길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게 되길 바랍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기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강력한 복음의 능력으로 모든 절망과 문제와 역경을 다 이기고 희망과 확신 충만한 능력 있는 인생을 우리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하버드 대학이 발행하는 경제 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라고 하는 잡지가 있습니다. 그 잡지에 아주 놀라운 학설이 소개되었습니다. 첫 번째 세운 전략이 실패할 것을 대비해서 다른 대안이 자꾸 많이 준비가 될수록 그 사람은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기업을 경영할 때,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더 이상 물러날 것이 없을 때, 동양에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배수의 진을 친다 그러죠. 또 서양에서는 올인한다, only one 한다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경영학자들은 자선책을 만들지 않고 한 가지 방법만을 고집하고 나가면 그 한 번의 실패만으로도 모든 것이 다 끝장나기 때문에 최소한도 3가지 이상의 자선책을 만들어서 대비하고 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 가지고 안 되면 그 다음에 제2, 제3의 대비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업을 할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문제없다 하는 생각 때문에 동기부여가 잘 안 되고 열정도 약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태도를 가지고는 성공할 확률이 적다는 것이 최근에 경영학자들이 과학적으로 발견해낸 이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를 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성공해야 할 목표가 있을 때는 대안을 많이 세우지 말고 정해진 그 한두 가지 목표에 모든 것을 쏟아붓고 죽을 힘을 다하면서 올인을 해야 성공의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특별히 대안이 없는 한 가지 방법밖에는 길이 없는 그런 경우에는 한 가지 방법에 올인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죄악의 문제, 저주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수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 아멘입니까?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에 올인을 해야 돼요. 복음을 바로 믿고 복음을 깨닫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복음적 신앙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을 살기로 작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경을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구원의 길을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음의 길을 설명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갑니다.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하면서 오직 한 길 구원의 길을 가르치자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이 말은 어렵다 그러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떡 만들어주고 기적을 행하고 병잘 고쳐주고 죽은 잘 살려주면 다 모여드는데 오직 한 길, 구원의 길, 죄사함의 길, 영생의 길을 말씀할 때는 사람들이 오히려 떠나가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교회가 있지만 복음 전하는 거 좋아하는 목사님들 많지 않아요. 복음 전도 왜 하느냐는 거예요. 교회는 자꾸 죽어가고 있는데 성도들 또 복음으로 훈련하자 그러면 다 힘들어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영혼을 구원하는 죄사함의 길은 오직 하나, 예수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 가장 귀한 일에 전심을 다하여 복음을 깨닫고 배우고 내 것으로 만들어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이 신앙에 충성을 할 때 후회함이 없는 복된 인생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내 가족을 열렬한 복음의 동반자로 만들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내가 믿는 복음이 진짜입니까? 진짜입니까? 내가 믿는 복음 신앙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것을 알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나의 가족을 보면 정확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 가족이,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은 복음 신앙으로 살고 있는가? 나는 내 가족과 함께 자주 복음과 받은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기도 제목과 비전을 나누면서 믿음의 대화를 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 가족도 감동시킬 수 없는, 변화시킬 수 없는 신앙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능력 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이 되려고 하면 내가 흥분해야 된다. 먼저 내가 흥분하고 내 안에 복음에 대한 열정이 불타올라야 돼. 아멘. 그리고 우리 가족들이 함께 감동을 받고 함께 그 믿음의 대열에 동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국민일보의 유명한 종교 담당 기자인 백상현 집사님이 미국에 와서 지금 아마 아는 분은 알겠지만 우리 세안교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부부가 4명의 자녀들과 함께 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함께 대화를 나눈 중에 이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흥분하며 감격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안교에 와서 말로만 듣던 그림 1:1 복음전도 훈련을 받고 나서 아직 초기지만 어떤 탈북자 성도 한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했답니다. 연습 삼아서. 그런데 그 사람이 복음을 듣다가 막 울면서 예수님을 영접하더래. 이게 복음이냐고, 이게 예수 믿는 거냐고. 그동안 한 번도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충격을 받고 놀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4명의 자녀들에게 하나하나 이 복음을 전하려고 대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대화해보니까 이미 유스그룹에서 복음을 잘 배우고 듣고 그것을 믿어서 믿음이 아주 다져져가지고 견고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아이들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아이들과 복음과 믿음에 대해서 대화할 수 있는 아버지가 된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런 교회적인 분위기와 토양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하면서 울먹거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뭘 하고 있습니까? 가정에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러나 계속해서 진지하게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생명나무 복음에 대해서 꾸준하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힐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렸을 때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당하면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난과 역경을 다 이겨내고 호텔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힐튼 호텔을 설립한 사람이죠. 이렇게 된 비결은 그 어머니가 들려준 믿음의 이야기 때문이었습니다. 앞으로 너에게 어떤 어려움이 닥쳐올지라도 절대로 너는 낭망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며 다 맡기고 살아라. 그러면 주님께서 너에게 이길 힘을 주실 것이고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어린 힐튼은 그 말을 들을 때 잘 처음에는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말을 늘 마음속에 반복해서 들려주니까 그걸 마음에 간직하고 살았습니다. 그는 군대 복무를 마치고 단돈 50달러를 가지고 텍사스로 갔다고 합니다. 그는 텍사스에 난 앞으로 은행 체인을 세우는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라고 하는 비전과 꿈을 불태우면서 열심히 일했는데 호텔 마룻바닥을 걸레로 닦는 일까지 하면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고생을 하면서 푼돈을 모아가지고 드디어 모블리라고 하는 노인이 운영하던 작은 호텔을 그분이 은퇴하게 되면서 싼 값에 인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호텔을 잘 관리하면서 손님들을 잘 대접하면서 점점 호텔이 많아지고 체인이 되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전 세계에 셀 수 없는 힐튼 호텔을 가진 호텔 왕이 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들려주었던 그 주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그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살았기 때문에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항상 믿음으로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고 나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도록 격려해주는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그런 은혜의 격려, 말씀의 격려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이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친구와 이웃과 모든 인간관계를 통해서 번성케 하는 에너지를 흘려보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우리는 나눠주고 베풀 수 있도록 줄 것이 많은 축복의 저수지를 만들고 살아야 합니다. 절대로 모든 인간관계를 닫지 말고 활짝 열어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그 축복을 흘려 보내주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서로 사랑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을 잘 챙겨주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관계가 열려야 돼.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고 축복을 주시기도 하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흘러가서 더 넘치게 풍성하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관계를 잘 맺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국말로 사랑한다 하는 말을 할 때 각 지방마다 그 표현이 다르다 그래요. 전라도 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어떻게 하죠? 전라도에서 오신 분 누구? 아따 거시기 하여, 그런 데는 있어요? 맞아요? 경상도 말로는 뭐라 그러는데요? 남녀간에 만나서 남자가 사랑을 고백하면서 하는 말이 경상도는 이렇게 한다고 그래요. 내 알을 낳아도 결혼해서 자기 알을 낳아달라고 그러는데, 충청도 말로는 뭐라 그래요? 정말 같이 있고 싶다니까요, 그런 데입니다. 캐리 채프먼이라는 분이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한다면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상대방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면서 아주 실감나는 신뢰를 들었는데, 소와 사자에 대한 우화입니다. 소와 사자가 만나서 어떻게 하다가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결혼까지 했습니다. 소는 날마다 정성을 다해서 사자에게 풀을 갖다 줘서
이거 먹고 건강하고 힘내라고 그러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사자는 매일매일 짐승을 잡아가지고 살코기를 찢어다 주면서 사랑을 표현했습니다. 그들이 사랑을 표현하면 할수록 소와 사자는 배탈이 나서 설사를 하게 됐습니다. 얼마가 지난 후에 결국 그들은 더 이상 상대방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서 결국은 헤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헤어지면서 한 말이 있는데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나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당신을 사랑했어 라고 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뭘 좋아하는지, 상대방이 뭘 제일 싫어하는지를 모르고 사랑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잘 되려고 하면 상대방이 사용하는 사랑의 언어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요즘 TV에 많이 뜨고 다니는 어떤 인간관계에 대해서 가르치는 교수의 강의를 들어보면 핵심이 그거예요. 멋있다고, 돈 많다고, 이쁘다고 그거에 반해가지고 결혼하지 말고 얼굴보다는, 미모보다는 뭘 봐라? 그 사람 말을 봐라. 말.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보고 결혼해라. 한국에 한동안에 남자들이 가장 선호하던 여자 중에 하나였던 이효리라는 그 가수가 있죠. 돈도 많고 또 인기도 많고 많은 남성들의 선호 대상 1등이 되기도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효리가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무슨 상순? 맞아요? 이상순인지 김상순, 하여튼 상순 씨하고 결혼했는데 제주도에 살고 있죠. 얼굴이 멋있게 잘생긴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어떻게 저렇게 짝이 될까 그런 생각이 될 만큼 그런 아주 잘난 훈남이 아닙니다. 근데 이효리가 결혼한 이유가 뭐냐? 말하면서 살고 싶어서 그랬대요. 그 남자는 계속 말할 때마다 재미나게 하고 신나게 하고 자기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그걸 예를 들면서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려고 하면 말이 통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말을 이쁘게 하는 사람과 결혼해라. 말로 나를 격려하고 이해해주는 사람과 만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을 느끼게 하는 5가지 사랑의 언어가 있어요. 이건 말만이 아니고 모든 바디랭귀지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로 인정해주는 말이야. 나를 인정해주고 격려해주면 그때 사람이 제일로 행복해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함께 있는 시간을 공유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나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겨주는 거예요. 그럴 때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리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로는 뭔가 내가 좋아하는 선물을 주는 사람을 만날 때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 5번째로는 바디랭귀지를 하면서 사랑으로 터치를 해줘라. 터치를 해줘라. 손도 잡아주고 등도 두드려주고. 사랑은 나 중심이 아니라 상대가 좋아하는 언어로 표현을 해야 상대방이 알아듣고 감동을 받고 마음이 열린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열심히 대화를 하겠다고 막 말을 하는데 말하는 것마다 다 기분 나쁜 말만 해요. 그래서 그 사람하고 대화하면 다시는 만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어요. 목사인 나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저 사람은 정말 만나고 싶지 않아. 그런데 목사니까 할 수 없이 만나긴 하죠. 근데 인간적으로 제 마음속에 부담돼요. 그 사람 만나고 싶지 않아요. 어떤 데 밥 먹자고 그러는데 큰맘 먹어야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있어요. 설사하고 체할 것 같아.
왜? 하는 말마다 시비 거는 말을 하고 비판하는 말하고 부정적인 말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관계를 닫아버리는 언어는 사람을 잃어버리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축복의 순환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열고 마음을 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주신 복을 흘려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야 돼.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축복과 사랑과 복음의 기쁨이 주변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내가 믿는 복음적인 신앙을 내 논리와 간증으로 만들어서 흘려보내야 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줄 알지어다. 하나님께서 나를 믿음의 사람으로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나를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성경이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2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후손이 된다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천하의 모든 민족이 나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도록 나를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고 비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으로 받아서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자상으로 만들고 선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를 통해서 전 세계가 은혜를 받고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 그래서 나를 부르셨다. 내가 힘이 없어서 세계를 향해서 나가지 못한다면 내가 기도라도 하면서 또 카톡으로 메시지로 보내면서 세계 곳곳에 내가 이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나는 비록 약하고 가진 게 없어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이루어주시고 열어주시고 그 일을 이루시면서 영광 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갈 수 없으면 사람들이 나에게로 오게 해서 그들이 그 복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복음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나눠주고 베풀 수 있도록 준비하면서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베스가 기도했어요. 너무나 어렵고 고난 가운데 태어났지만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서 근심과 환난을 다 면케하여 주시고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셔서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그렇게 간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모든 백성과 형제보다 존귀한 사람이 되게 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를 향한 계획을 깨닫고 여러분 기도하면서 큰 믿음을 가지고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리빙스톤이라는 사람 여러분 아시죠? 그는 스코틀랜드의 아주 작은 도시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는 길거리에 나가서 물건을 파는 가난한 노점상이었습니다. 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그는 크면서 학교도 다니지 못했고 방직 공장에 다니면서 틈틈이 글을 읽히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책 읽을 시간이 없어서 휴식 시간에 잠깐씩 읽고 점심시간에 빨리 밥 먹고 또 책을 읽고 밤늦게까지 집으로 돌아와서 다른 사람 다 잠자리에 들어가도 혼자 촛불을 켜놓고 때로는 초가 없으면 밖에 나가서 달빛에 비춰가면서 책을 읽었다 그래요. 그리고 주일날은 그 어머니와 함께 반드시 빠지지 않고 교회 가서 기도하며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본받아서 어려서부터 믿음이 아주 강했다고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는 말씀을 듣는 중에 크고 위대한 비전을 갖게 되었어요. 저 미개한 나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의 복음을 내가 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기
살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으로 내가 의사가 되는 것이 좋겠다 생각을 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결국은 그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리빙스턴은 아프리카 전역을 다니면서 환자들을 고쳐주고 복음을 전하고 아프리카의 수많은 사람들의 흘린 눈물을 다 닦아주는 아프리카의 아버지가 됐습니다. 그는 고백했습니다. 어렸을 때의 가난과 고생이 아프리카의 이 선교사에 가장 큰 도움을 주었다. 내가 만일 죽어서 다시 태어난다고 하면 나는 역시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고생하면서 강하게 자라고 싶다. 그래. 영국 웨스트민스터 그 사원에 가면 가장 중심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리빙스톤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국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리빙스톤이고 그 다음에가 셰익스피어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생스럽고 힘들게 사는 삶은 실패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 가난과 고생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의 나라에 대한 비전이 있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을 깨닫고 산다고 하면 오히려 그 가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더 귀한 보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회가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나 환경에 제한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크고 위대한 비전을 품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소원을 이루면서 사는 삶입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받아들여서 믿고 그것이 성취되게 하면서 사는 삶이 바로 신앙생활인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내 믿음대로 되라. 아멘. 내 소원대로 되라. 아멘. 내 믿음대로 되라 하시고 내 소원대로 되라고 주님은 선포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오늘날 결단해야 할 것은 뭡니까? 저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나는 모든 걱정과 의심과 불가능하다는 부정적인 생각을 버리고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살기를 작정하겠다. 아멘. 나는 약하지만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나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과 약속의 말씀에 내 비전과 믿음의 뿌리를 두고 살기로 결심하겠다. 나는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 아멘. 나는 결단하고 큰 것을 구하고 큰 것을 사모하는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결심한다. 주님께서 내 소원대로 되라, 내 믿음대로 되라 하셨으니까 내가 할 일이 뭡니까? 이렇게 결단하는 거예요. 나는 약하지만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고 산다고 하면 반드시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아멘. 시편 81편 10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워주겠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81편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치 아니하였도다. 과거 구약의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위대한 비전과 약속을 듣고도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원치를 않았어요. 나 내버려 두세요. 생긴 대로 이렇게 살게요. 하나님을 거부했어요. 그러나 나는 그들의 결과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거부할 때 그들이 당한 운명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결단합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지 간에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한다. 아멘. 입을 크게 열라고 하셨어요. 큰 믿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하나님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세요. 그리고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하시길 바랍니다. 세계를 먹이는 믿음의 거부가 되길 바랍니다. 나 하나 겨우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사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새한교회 하나 건강하게 세우는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않고 세계 선교를 감당하며 수많은 교회와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수많은 목사님들을 섬겨주는 그런 세계적인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부터 믿음을 큰 믿음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바랍니다. 가슴 한번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